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께서 겨자씨의 비교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 또 등경 위에 세워두는 등잔에 대한, 등불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또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심으로 그분은 무엇을 하고자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르치고자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자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 비교하여 비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봐라,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라 하는 그러한 사건들로 기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비유에 대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본문으로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3가지였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이지만 침묵하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예수께서는 또한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더 자세하게 해석하여 가르치셨다. 이런 3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심에 대한 관점을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꾸며주는 것이 많은 비유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왜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 알아들을 수 있게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깨달을 수 있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라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거기에 따라 적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또한 상황들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 지적인 능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깨닫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열을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리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수용한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양한 그들 모두에게 맞춰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 각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셨을까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막 그냥 우라통 터질 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그동안 가르쳤던 걸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게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부교역자 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때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중등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는 중등부가 한 300명 됐는데 그 300명 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생들이 모였는데 듣는 아이가 있고 안 듣는 아이가 있고 딴짓하는 아이 있고 뭐 그냥 5만 가지 아이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기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듣지 않는데 와 있는가 싶으니까 그것도 기적인데, 그러면서 저는 설교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까? 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얘네들 가운데서 정말 안 듣는 것 같았는데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신다. 저는 미련하고 바보같이 말하고 어리석게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머리가 좋든 나쁘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것에 맞춰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뭐 또 여러분 지적으로 좀 약간 능력이 떨어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제 자신을 돌아본 거죠. 뭐 너는 대단해서 알아들었냐? 사실 저는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수를 믿고 또한 복음을 믿는 자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그때 은혜가 됐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뭐 1층 예배실이나 2층 예배실이나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지만 또한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또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그렇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아직까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슬픔의 자리고 힘든 자리고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또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30대다가 60대다가 100대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다양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또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제 눈을, 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믿고 기대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해석하여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기록되고 있지 않은, 생략되어져 있는 상태지만, 그런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다름 아니라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외인들에게. 이 외인들은 누구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사단적인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즉 이 말은 예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겐 어떤 말씀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에게 돌이켜 죄사함 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세상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예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만 나라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모르쇠로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침묵하신다,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풀어 설명해 주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열려진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비유를 통하여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이건 목사는 끝난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 말한다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없어서 말할 수 없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심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 알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고 썩어질 것들에게 있고 악한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다 보니까, 의지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냐면 다만이라는 거예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자, 여러분, 이 다만이라는 것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말씀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외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 않으신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는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꺼번에 좀 보세요. 예수께서 혼자 계십니다. 혼자 계신다면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계실 때에 누가 같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갈급해야 하고 사모할 때에,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해석하시더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해석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해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세히, 더 깊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해석해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비밀을, 진리를 해석해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셨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든 100번 읽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세요. 이 말씀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뭐 성경에 있는 말씀들 모르는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 모른다라는 말은 익숙한 것들요, 익숙한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뭐 수십 년 교회 생활 해보시면 대충 본문만 딱 읽어도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보통 그렇게 감을 잡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첫 번째, 다독.
1독, 10독, 뭐 50독, 100독, 이 다 독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만 읽고 내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해석하다의 두 번째 의미, 더 깊이. 자, 여러분 이렇게 다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문장이나 단어나 사건이나 상황들이 익숙해지는데, 그런데 이 다독에 멈춰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알기는 아는데 사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뭐 기독량은 많이 했잖아요. 올해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시면 뭐 대충 알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는 다독을 통해서 익숙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느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해석하시더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독을 많이 하면, 다독으로서 끝내버리면 이건 정말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참 대단하잖아요. 뭐 성경 읽고 듣는 일에 열심히 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께서 함께 제자들과 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더 깊이 듣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죽게 되었다고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깊이 있게 듣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깊이가 없으니까. 많이는 들었는데, 많이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질 않은 거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해석하시더라, 계속해서, 그리고 더 깊이.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일을 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젠 더 깊이 있게 읽고 들으셔야 돼요. 이전에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2권의 성경을 저는 권해요. 집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은 한 2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는 다독용, 많이 읽는 성경 하나와 정독용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독용은 여러분 뭐 1년에도 뭐 5번, 4번 읽을 수 있으니까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정독용 성경은 속도가 더딥니다. 오늘 본문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오늘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시는구나. 이 구절에서 딱 멈춰진 거죠. 이게 정독입니다. 지금 다독 때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다독 때는 그냥 뭐 무심코 넘어갑니다. 뭐 들어도 넘어가고 뭐 읽어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독을 할 때는 이 구절이 딱 걸리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밑줄 쫙 긋고 돼지꼬리 땡땡 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까? 이게 하루 이틀 3일 고민되다 보면 일주일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33절 이 한 구절이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계속해서 많이 읽고 듣지만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젠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젠 내 삶에서 적용이 되고 나타나도록, 그냥 입으로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는 걸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 하면서 보니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각 나라 대통령들이 와서, 참모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과 함께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알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풍랑을, 바람을,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수께서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